네, 지난 2주간 우리가 겸손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이유를 나누었고, 지난주에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을 통해서 거기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겸손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선택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었고, 우리가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 겸손해야만 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으로 갈 자격도 어떠한 가치도 없는 그런 존재임을 인정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을 구하는 것이 겸손한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 긍휼만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는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겸손한 낮춤과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신뢰가 있어야 함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타내야 할 겸손의 모습, 겸손의 방법이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내용은 겸손의 본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전장인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라고 외치던 그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도 이 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에 대해 기록을 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이 날에 대해 예언한 본문을 인용을 하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준비의 과정부터 그려보고 있습니다. 그 본문이 스가랴 9장 9절이에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실 왕께서 임하실 장면에 대해서 굉장히 역설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스스로 낮추시고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시지만 오히려 역설적으로 왕으로 높임을 받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낮추는 자를 높이시리라, 그 말씀이 떠오르게 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서 여러 날들을 보내셨어요. 그게 고난주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한 주간에 있었던 일 중에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세족식.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특히 그 제자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먼저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쯤에 한 사건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20장, 마가복음 10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면서 무엇을 구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에서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구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해서 보자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서 그녀의 아들들에게 대해서 무언가를 해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야고보와 요한이 동의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이었냐?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물으셔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할 수 있나이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야고보도 요한도 그들의 어머니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구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잔은요, 고난의 잔이고 십자가의 잔이었어요. 섬김의 잔이고 겸손의 잔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던 것에 반대의 잔이었단 말입니다. 섬김을 받으려던 것, 그들이 원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머지 10제자가 굉장히 화를 냅니다. 난리가 났어요. 분하게 여겨요. 매우 화가 났다, 매우 성을 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죠? 그들도 예수님의 잔을 반대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섬김을 받으려는 그 자리에 서로 있게 하기 위해서.
서로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그렇게 분하게 여기고 화를 내고 다투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그렇게 다투던 것이 그거 한 번뿐이냐? 그것 또한 아니라는 말입니다. 누가 크냐고 다투던 적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과연 그것이었습니까? 섬김을 받으라고? 높은 자리에 서기 위해서 그렇게 다투라고 그러셨습니까? 전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다투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온데간데 없고 남은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이냐? 제자들이 다투는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곁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세상의 통치자들은 권세를 부리고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 자신들의 그 권세를 통해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통치자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아야 한다.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시고 종이 되려고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싸우고 있는 이 모습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그 초기의 시기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난 지 3년이 된 때예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도 그런데 아직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고 난 뒤에도 여전히 그들은 누가 크냐고 다투고 있는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13장 본문에서 그런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면 그들은 이때에도 지금 이때에도 그들은 다투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께서 그 가르쳐 주신 것들을 친히 보여주시고자 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때가 이른 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친히 보여주신 것을 이 마지막 만찬에 대한 다른 복음서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은 이 요한복음에만 보여주는 독특한 장면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세족식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그 섬김을 통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친히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대야에 물을 떠서 준비를 하고 계세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겠다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주님이 우리 스승이신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일, 세족, 이것은 유대 문화에서 오래전부터 이어져 오는 풍습이었습니다. 정결 예식 중에 하나예요. 아브라함 때에도 있었고 출애굽 시대에도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이어져 오던 그런 풍습이라는 말이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광야가 많은 지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밖에 나갔다 오면 발이 상당히 더러워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집으로 들어오면 그들의 몸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데 이것이 아까 언급했던 그 유대 풍습에서의 정결 예식, 정결례, 결례라고 합니다. 발을 씻는 것은 그 중에 한 가지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해주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시대에는 자녀가 아버지의 발을, 아내가 남편의 발을, 당연히 노예는 주인의 발을 닦아주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제자들은 선생의 발을 씻겨주게 되는 겁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심지어는 유대 노예들에게도 그 발을 씻는 일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하고 오직 이방인 노예에게만 그것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일은 낮은 일, 천한 일, 섬겨야 하는 자의 일, 그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하고자 하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 일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선생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섬김을 받으셔야만 하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그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저녁 시간이 되었잖아요. 발을 씻을 충분히 시간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아직도 안 씻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서로 누가 크냐고 싸우느냐고,
서로 누가 먼저 씻어줘야 하냐고 다투느냐고, 아니 서로 씻김을 받으려고, 그렇게 섬김을 받으려고 그러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섬김을 받으셔야 할 주님은 먼저 씻겨드려야죠. 그것도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그들은 서로 섬김을 받으려고 그렇게 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 놓고선 그들이 주님을 섬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섬긴다는 말 참 많이 사용합니다. 섬긴다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를 섬긴다, 주님을 섬긴다, 여러 곳에서 우리는 섬긴다는 말을 참 사용을 많이 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한 가지, 내가 정말 섬기는 자인가? 아니면 섬김을 받으려 하는 자인가? 내 생각이 주님의 뜻보다 더 크고 내 뜻에 주님의 뜻을 맞추려고 한다면, 내 일이 주님의 일보다 크고 내가 주님보다 더 드러나려 한다면, 그건 내가 주님 섬기는 겁니까? 주님이 나를 섬기는 겁니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다고, 그렇지 않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그 모습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여전히 다투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주님이 친히 씻어주시는 섬김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제자들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신 상황입니다. 그 당일에도 그렇게 누가 크냐고 다투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면요,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아주 당당하게 모두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할 그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그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주님의 변함없으신 초월적인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동시에 여전히 다투고 있는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어떻게 겸손해야 하는지 본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그들의 발을 닦아주기 시작하세요. 예수님의 그 옷차림은 자비를 하는 노예들의 차림새입니다. 그렇게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늘 가르치시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라는 그 말씀을 몸으로 보여주고 계신 모습입니다. 그 모습으로 제자들을 씻기셨어요. 씻기시다가 이제 드디어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주님께서 어떻게 나의 발을, 제 발을 씻어주려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주님을 말리고 있었던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참 의미를 지금은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 다투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믿어주십니다.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거라고, 내가 하는 이것을 너희는 나중에 알 거라고, 그리고 그때는 너희도 이렇게 섬길 거라고 주님은 그렇게 믿어주신다는 말입니다. 발을 다 씻어주시고 나서 옷을 입고 앉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내가 본을 보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는 알리라고 주님의 행하신 그것, 너희가 알게 되면 너희도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이시고 선생이시군 예수님, 섬기셔야 할 분이 아니라 섬김을 받아 마땅한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그 누가, 그 어떤 주인이, 어떤 스승이, 어떤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종의 발을 씻겨 주신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신 모습을 보인 것이 그 모습을 본받아서 너희도 이렇게 행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신 이 정결 예식은, 예수님이 발을 깨끗하게 해주신 것은 그 몸만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섬김의 모습을 가르치시는 것과 동시에 그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분명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정결은 그들의 육체적인 정결만이 아니라 영적인 정결 또한 그 의미를 담고 계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그 속에 주님의 그 십자가를 예시하는 상징을 담아 두셨기 때문입니다. 때가 이른 이때에 주님께서는 곧 있을 주님의 그 십자가, 주님께서 이 땅에서의 낮아지심의 그 극치, 그것을 암시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계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낮추심이 어디까지인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어디까지 낮아지셨습니까? 죽기까지 낮추셨다는 겁니다.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 낮아지심의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너희를 씻었듯이 너희도 서로 씻어주라고.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르기를 바라시는 한 마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이 보여주신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그 모습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의 제자됨을 나타내도록 말씀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자신을 버리시고 그 섬김의 모습으로 겸손의 본을 제자들에게 보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대로 너희도 이제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섬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가 크냐고 싸울 때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고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20장, 마가복음 10장의 그 마지막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주님의 살과 피를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을 제자들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구원받고 주님과 연합되는 그 기쁨의 자리에 올 수 있도록 다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 보여주신 사랑처럼 너희가 이것을 안다면, 알게 된다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제자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들은 알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보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그 뒤에야 그들 깨닫습니다. 이제 그들은 누가 크냐고 서로 말하지 않습니다. 야고보도 요한도 베드로도 섬김의 자리에 섭니다. 분명히 깨달은 그 말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6절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께서 수건을 두르시고 자신의 발을 씻어주신 그 섬김의 모습, 그 겸손의 모습을 깨달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대로 겸손한 옷을 자식도 입고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을 통해 복음을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겸손의 모습을, 주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말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성찬식이 있어요. 주님께서 사랑으로 주신 은혜가 있기에 그 이 은혜를 입은 자들만 참여할 수 있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의 은혜인 거예요.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심으로 그 이 은혜의 만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떡과 잔을 나누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심으로 주님과 우리가 연합하는,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그 은혜의 자리로 주님께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교통하기에 우리가 서로 교통하면 사랑해야 함을 그런 귀한 가르침을 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은혜에 임할 수 있는 것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섬기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로 설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서 깨끗하게 우리가 섬기고 희생하고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섬기는 그 모습,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낮아심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겸손하다고 그렇게 표현하신 구절이 딱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과의 관계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주님의 가르침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주님께서 겸손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신 것, 주님께서 친히 낮아지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심으로 가르쳐 주신 그것을 배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대로 우리를 낮추고 희생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위해 사는 것, 그러한 겸손한 섬김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귀한 성찬에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